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참 그 은혜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아야지, 보답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항상 그분에 대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늘 감격에 차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수 출생이었어요, 길리기아. 그래서 그는 정말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었어요. 그는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데마섹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막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오정쯤에 그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땅에 이렇게 비추게 됐습니다. 사울에게 비추면서 그럴 때 이제 사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겠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같은 개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이런 개수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을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고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자랑하던, 예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와 같이 정말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몸짓 뀌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뭐 그렇게 내가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 그렇게 물론 구원 받은 것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절절하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들을 그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깨닫지 못해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약간 그냥 감사하다. 구원 얻었으니까 고맙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내가 이제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정도죠. 정말 내가 그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 동생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는 말끝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잘해. 그러면서 저보고 제발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듣기 싫어했었어요. 저도 동생처럼. 근데 지금은 제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나. 정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죄 없으신 분이 몸집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냥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냥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뭐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죄인인데 마땅하지. 뭐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조금만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소리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나요.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해요. 절절히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제사해 주신 그 은혜,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 같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막 용수술 치잖아요. 그러면서 한 영혼 정말 옆에 지나가는 영혼만 봐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막 안타깝고 또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그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눈치를 보다가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복음 전해서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으면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사울이었을 때 이거는 사울은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자기 같은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큰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바울이 된 이 사울은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된 거예요.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어떤 자랑을 했느냐?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 제선 받은 것, 이 새 생명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여러 자기 신의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자기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한 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병이 있을 때 이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기는 감사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더 감사한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데, 이제 물질적으로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이 드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고, 아니 어떤 때는 자숙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고 또 힘들 때 이기게 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고비를 다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왔겠느냐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현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시험에 잠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쓸 때는 많고 이제 돈은 없고 이러면 이제 나도 언제나 이제 물질적으로 좀 필라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바라보다가도 그래 뭐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에게도 만약에 이 물질이 부족한 게 없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이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거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은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 은혜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또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를 더 이제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남과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강한 신뢰와 만족이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확신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족할 만하다.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너희를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제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진짜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삶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 생활도 대충 했고요.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치우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내 욕심을 전혀 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를 마음껏 정말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내 스스로가 누가 권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가치관이 잘못되었던 것이었구나. 정말 이제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주님인데, 내가 예전에는 주인 노릇을 하라고 했었고,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게끔 내가 종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시종일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조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아는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한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늘 그랬어요. 사소한 것도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라. 물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웬만한 거는 자기 뜻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 너무 그거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이제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시키시고 이러시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더니 요즘에는 이제 새벽 기도를 또 이제 기프 기도를 시키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가 막 이제 방언으로 막 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딱 이제 멈춰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미리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날 있을 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대로 그게 새벽에 계시해 주신 뭐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주셨으면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며칠 후에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당연히 우리 주인이 주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당연히 우리가 그분한테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못 들어서 음성을 못 들어서 하니지.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살맛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는 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도 또한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통곡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그냥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험하는 것이 늘 그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처음엔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나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렇다가도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예 그냥 그러리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 무덤덤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믿음의 첫사랑에서 이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일도 사실상 많이 게을리하게 돼요.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간격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막 사모돼서 막 완전히 그냥 예배 드릴 때에 주님에게만 집중하던 것을 이제 한눈 팔기도 하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 점점 주님과의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첫사랑의 간격,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간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에게 그 생각이 나도록 담대하게 내가 대략 이렇게 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이 그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헬라어 히에루르 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인데요. 이 말라기야서 1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사도됨과 제사장 직분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헬라의 서쪽으로 확산되어가는 불길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라기보다도 성령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자기는 자랑하면서 이제 그것을 또한 이제 자기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록 놀라우신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더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더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보면은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걸어본 일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걷고 뛰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이러면서 막 그들을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은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기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았던 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더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해 또 다른 교회를 세움으로써 먼저 그곳에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권 다툼을 벌이는 인간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확고한 선교 원칙을 세운 바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이제 바울의 원칙이 로마에 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 결국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립한 곳이라서 차인폐를 미루다가 결국 이제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막혔다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도 바울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택함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파악하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정말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그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정말 그 수많은 그런 위험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고 사도 바울처럼 힘써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전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또 그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고 행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